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찬양드립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는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사랑에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훈련 과정을 통해서 생명 단계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사라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강의 듣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생명 단계 네 기둥을 이렇게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4단계 생명 단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7페이지 보시면 성령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생명 단계 97페이지. 이 생명 단계는 우리 사람으로 보면 이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려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비유를 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기 전에는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죠? 예, 결혼을 해서 가족으로 살아야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요. 아마 명절날 이 나이 든 처녀 총각들이 집에 오려고 그래요? 안 오려고 그래요? 안 오려고 그러죠. 왜요? 만나는 사람마다 너 언제 장가 가냐, 너 언제 시집 가냐. 왜냐하면 어른들은 뭐냐면 이게 결혼을 해야 이제 인생을 이제 제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크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냥 그 소리 싫어서 안 간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영적인 훈련도 이 생명 단계에 와야 돼요. 아시겠죠? 생명 단계에 이르러서 생명적 삶을 살아야 비로소 생명 단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구원 사역에서 생명 단계는 뭘 말하냐? 자, 거기 보시면 생명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씌어져서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거룩한 성전으로 다양하게 삶을 살아가는 단계로서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통해 신부단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영 중심을 하는 모든 것이 진리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사라지는 단계를 생명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심지어 손녀들까지 다 해서 가족 모임을 해보세요. 어때요? 뿌듯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걸 이루었구나 라고 사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이런 생명적 열매가 팍 맺혀지고 열려졌을 때 비로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구나. 이게 인식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괜찮아요. 근데 이제 50, 60 돼서 다른 집은 아프다 그러면 막 아들 손자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막 병문안도 오는데 자기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 젊었을 때는 몰라. 그때 돼서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인생을 젊었을 때야 뭐 풀이로 나는 뭐 자유야 그래서 살지만 그때는 모르죠.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죠?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아프거나 이럴 때 이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럴 때 내가 정말 제대로 혼자 잘 사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생명 단계에 왔을 때 이 생명적인 열매가 맺혀지면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가 되고 행복해요. 그러나 이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으면 거기서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셔야 돼. 그래서 생명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많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이전과 결혼한 이후에 어떤 남자를 보는 눈, 여자의 눈은 눈, 또 돈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돈 안 했던 친구들이 결혼하고서는 막 돈 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돈 있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하면서부터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명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많은 가치관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특별히 육신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는 건데 뭐 이 육신이 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가치관이 바꾸고 나면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이 사망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이제 육신으로 살던 삶이 끊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 가치를 아니까. 오늘 우리도 왜 영적인 삶을 못 사냐?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가치관이 안 바뀌면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성령님께 의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입문과정부터 묻고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훈련을 잘 되는 분들은 생명 단계에서 하나님과 묻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잘 갑니다. 근데 그 묻고 행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생명 단계에서 그게 안 돼요. 저도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이 묻고 행하는 게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마 친정 아버지하고 친정 부모님하고 대화 많이 안 해보셨죠? 그럼요.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정 아빠와 자주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막 사랑을 나눈 사람은요, 나중에 성장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친정 아버지처럼 편하게 돼요. 근데 어렸을 때 막 엄한 아버지 밑에서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성장하신 분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 못해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가정생활, 가정 환경이 중요한 거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면 아이고 나는 원래부터 안 되니까 포기 아니잖아요. 그걸 인식했으면 내가부터 오늘부터라도 의도적으로 바꿔갈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묻고 행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모든 것 삶을 생명으로 옮기는 안목이 열려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보면 영적 실제란, 이 영적 실제란이 나오죠. 자, 영적 실제의 삶이란 우리들 개개인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내지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넉넉히 주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평범하게 누려지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대부분이 그러죠. 결혼하고 신혼하면 꼭 묻는 얘기가 그래요. 요즘 어때? 그러죠. 결혼해가지고 막 신혼하다 보면 아이고 어때? 계속해 쏟아져? 뭐 이러잖아요. 근데 마침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뭐예요? 특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거요. 단지 그냥 어떤 남자 여자 하나 둘이 사는 것밖에 없지, 뭐 결혼했다고 해서 밥 안 먹고 뭐 결혼했다고 옷 안 입고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아. 직장 나가야 되고 똑같습니다.
예,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근데 결혼 안 한 처녀총각들은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 결혼해보니까 어때? 뭐가 좋아? 자꾸 왜 자기는 그 삶을 못 사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특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 뭐야 다 똑같아. 왜? 살아보니까. 영적 실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당에 안 간 사람들은 생명당에 뭔 일이 있을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막상 생명당에 들어가 봐요. 그거나 비슷비슷해요. 내가 누려지지 못하면, 내가 생명적 삶을 살지 못하면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평범하게 이게 누려지는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결혼식만 했다고 해서 행복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마쳤으면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몸부림치면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래야지. 근데 결혼해서도 결혼하기 전 그 사고 방식 그대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변화되지 않으면 행복하겠어요? 안 되죠. 내려놓으셔야 돼. 그래야 행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장시키냐면, 성장시키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나이만 먹어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숙해져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철들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철들어라는 말 해요, 안 해요? 언제 해요? 나이에 맞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아니 30살이면 30살답게 살아야 되는데 30살짜리가 20살짜리가 살면 너 왜 애기같이 사니? 좀 철 좀 들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생명단계 들어왔으면 생명단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명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 철 좀 들어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생명단계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은사사역입니다. 은사사역은 145페이지. 145페이지 보시면 생명단계, 은사단계, 생명단계 정의를 보시면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마무리 단계를 과정을 거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아울러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 단계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행하는 대로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생명으로 바뀌는 단계를 말한다. 자, 1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로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막 활용을 해서 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돼. 완성이 돼야 돼. 그 완성이 되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런 삶이 되어져. 여러분 제가 1단계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다가 육체의 영성을 덧입혀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건 뭐냐면 우리 육체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내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주고 경험 체험을 통해서 내 가치관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셔도 경험하지 않으면 내 사고와 가치관이 안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철저하게 경험하고 체험해 가셔야 돼.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통역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깨달아서 거기에 순종할 때 내 육체가 사라져지는. 그래서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옛날에 안 됐던 것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바뀌어지니까. 참 보면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진짜 밥도 못했던 사람이 결혼해서 가보면 어때요? 밥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는 거 보잖아요. 그죠?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도요, 그 친정집, 시집 안 갔으니 친정집도 없죠. 그냥 자기 집에서 계속 사는 사람은요, 50이 돼도요, 밥 못해요. 왜요? 계속 친정엄마 다 해주거든요. 자기 엄마가 다 해주니까 안 해요. 근데 20살짜리라도요, 시집을 가서 결혼해서 살면 어때요? 살림 잘합니다.
밥도 잘하고, 예? 반찬도 잘하고요. 애도 잘 먹어요. 그래요. 예. 성장하고 성숙하리니까 그런 삶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냐?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바뀌어진 것만큼만 바뀌어지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은 부분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걸 경험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네,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 자, 그래서 145페이지 오시면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면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때요? 삼위 하나님께서 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거처로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그래서 내 안에 머물면서 이제는 나와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같이 행하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같이. 그래서 결혼해서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부딪히는 부분도 있지만 같이 하니까 쉽죠. 뭐든지. 같이 하니까.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참 쉽게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결혼해서 그냥 시가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시댁 어머니랑 부모님이 밑에서 사면 제일 편해요. 다 챙겨줘요. 근데 그걸 싫어해. 그죠? 영적으로 보면 그거 영적으로 똑같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제일 편한데 그게 싫은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어디다 갖다 둬요? 교회에다 갖다 둔다고 그러잖아요. 따라오면 귀찮은 거야. 하나님이 따라오면 직장 가서 내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내 생각대로 못 하거든요. 내 성질대로 못 해.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내가 와서 가끔 드려줄 테니까요. 그냥 여기 계셔요. 그냥 교회 안에 계셔. 내가 가끔 가서 얼굴 보고 용돈도 드리고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같이 가야 되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 출근할 때 주님이 같이 가셔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 직장 생활할 때에 힘들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내가 어려울 때 성령님께 지혜 주시고 그래서 이게 잘 될 텐데 그걸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147페이지 오시면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은사가 할 일이 뭐냐? 그 전에는 나는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서 은사가 활용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생명 단계에 들어오면 은사가 하는 일이 뭐냐?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은사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과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져.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이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생명 단계에 와야 은사가 이런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께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에는 제사장의 조건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149페이지 오시면 3 은사가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범위가 확대되어져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이런 삶이요 평범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물질은 어떻게 쓸까요? 대인관계에서 하나님 이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라고 물질은 물질대로 대인관계는 대인관계대로 이 은사가 자연스럽게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쭉 이끌어가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살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안 사라진지 몰라요 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왜 안 될까 보면, 이 은사가 잘 활용이 안 되면, 이게 삶이 잘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부가 결혼 생활할 때 원만하지 못해요. 그 부부가 원만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그죠?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요. 대화를 많이 하면 그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서로 다른 것도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풀 수가 있고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화를 안 하면 쉬운 것도 못해요. 예. 아주 쉬운 것도 못해요. 대화가 안 되면. 그래서 대화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은사가 잘 되어야 이런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유용하다라고 꼭 기억하시고요. 열심히 하나님과 기도해서 은사가 잘 활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기둥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영성적 물질 관계예요. 177페이지. 117페이지에 보시면 정의를 보시면, 성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물질을 심을 때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는 여러 배도 거두게 되는 생명적인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단계이다 그랬어요. 이제 성도가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모든 이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물질을 쓰고, 자,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도 여러 배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중학생 자녀가 엄마에게 용돈 준다고 전단지 난리로 막 그래 알바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10만 원 벌어서, 여러분 엄마에게 중학생이 엄마 나 이 전단지 돌려가 용돈 이거 받았어요 10만 원 엄마 용돈 하고 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돈 생겼다 좋아 막 그러겠어요? 왜 네가 그런 걸 해? 차라리 공부해 하지마. 도리어 하지 마라 그럽니다. 도리어 마음 아파해요. 받으면서. 왜?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장하지 않은 아이가 그렇게 하면 도리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 그잖아요. 아이고 내가 엄마 노릇 못하고 아빠가 노릇 못해서 네가 더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녀를 키웠어요. 시집장가 잘 갔어요. 시집장가 잘 가가지고 추석 때 명절에 오면서 봉투에다 돈을 탁 넣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용돈입니다 탁 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 고맙다. 기뻐받는 거. 왜? 성장했고 그게 살만하니까 그들이 주는 용돈이 받은 좋은 거예요. 그래 기쁜 거예요.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뿌듯한 거예요. 내가 자식 잘 교육을 시켰구나. 이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뿌듯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되고 그런 거예요. 왜? 성장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제가요 물질이 이만큼 있습니다.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 어떻게 심을까요? 라고 내가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기뻐가지고 그래 여기다 심어, 여기다 심어. 그러면서 기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막 영적으로 막 힘들면서 하나님 막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막 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거야. 아까워 죽겠네 11조네. 그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면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똑같아. 물질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그래야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여러분이 성장해서 드려야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은 예물이 돼요. 제가 정말 좀 가슴 아프고 뭐라고 그래 미안한 게 송구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장모님 가끔 이제 살아계신 부모님 중에 장모님밖에 안 계셔. 저희 아버님은 다 돌아가셨고 장인어른 돌아가셨고 이제 장모님 혼자 남으셨거든. 그래 이제 가끔 가요. 자주는 못 가고 가끔 가면. 그래 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또 봉투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막 장모님 막 아이고 왜 내가 받냐고 안 받으려고 뭐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냥 조용히 놓고 오면 계좌로 다시 보내버려. 나 안 받아도 돼 그러면서 보내버려. 그러면요 아이 참 그 받으면서도 다시 돌려받으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왜? 아 내가 아직도 내가 좀 넉넉하고 여유 있고 그잖아요. 그죠? 내가 여유 있고 막 그래야 아유 장모님 용돈입니다. 그래야 장모님 편할 텐데 장모님 봤을 때 개척교회 한다고 이렇게 늘 힘들게 사는데 그 힘들게 사는 사이한테 사이 목사한테 그 용돈 받는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는다는 거.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생명단계의 삶을 경험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누리면서 편안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예? 내가 막 그냥 쪼들리면서 맨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막 용돈이라고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 안 편하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모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제가 용돈 들 때 장모님이 아이고 둘째 사이님 아이고 목사님이 주셨네. 어떤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 제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니까 이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 예. 자, 생명단계의 특징이 뭐냐? 생명단계의 특징이 되면 육신적인 이 차원의 이익을 초월한다. 물질을 심고 거둘 때에 옛날에는 뭐야? 예전에는 야 이거 심으면 몇 번이나 거둘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둠에 대한 관심. 예? 거기에 그 부분인데 이제는 그런 육신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물질 심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어디서 주실까? 그냥 기대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심고 잊어버려. 그러면 내가 잊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거기에 갚아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 예, 저도 그래요. 이렇게 심어놓고 잊어버려요. 어디에 심었는지 기억도 없어요.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하든지 와요. 예. 가끔 통장에 보면요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100만 원씩 저한테 감사한금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이름을 쓰면 이분이 보내셨구나 이거 아는데 이름도 없어. 그냥 감사한금 해가지고 그냥 제 통장을 100만 원 막 이렇게 보내주셔요. 예. 그러면 저는 누가 보낸지도 몰라. 사실 누가 보낸지도 몰라. 그렇지만 뭐요? 언젠가 제가 누군가에 심었기 때문에 그게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갚아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심었던 열매를 거두게 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도 나한테 심고 거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지기 의식이 확고한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관리하는 자거든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거 아닙니다. 예? 은행 직원이 은행 창고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막 적금하잖아요. 근데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는 그거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있을 때 이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셔서 이제 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물질을 이렇게 심고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명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물질을 하나님한테만 심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도 심는, 이게 하나님한테 한 것만큼 사람에게도 하는, 자, 이런 훈련이 되어야 이게 100% 하나님의 100점의 물질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10만 원 헌금하면 사람한테도 10만 원 섬기고, 예. 그래서 이걸 조화를 맞춰서 균형을 맞추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자, 이것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대인관계입니다. 206페이지. 206페이지 보시면 대인관계 생명단계입니다. 거기 이제 그 정의를 보시면 생명단계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던 대인관계가 윤리단계를 거쳐 영중심의 풍성한 대인관계 삶이 흘러넘치는 단계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게 사는 삶으로서 대인관계를 맺게 된다. 이 단계는 상대를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다. 예. 이래 대인관계가
여러 본능 단계와 윤리 단계, 진리 단계,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 생명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평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정으로 대인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단계에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로소 이제 뭐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가 되어지는 것이 생명 단계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사랑할 수 있어요? 예,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진정 생명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생명 단계 들어오게 돼도 끝은 아니더라고요. 계속 이 생명의 끝은 결국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사랑을 하게 만드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냐? 원수 같은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빌라도 같은 사람 붙여주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채찍을 때리는 로마 병정 같은 사람을 붙여줘.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뭘 맞을 짓을 안 했는데 막 옆에서 막 뭐라고 해. 그러기 여러분 속상하죠. 예?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옆에서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나도 힘들어요. 예. 사실은 로마 병정한테 예수님 맞을 짓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맞을 짓 안 했어. 근데 로마 병정 막 채찍 때리는 거야. 죽으라고.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을 때 예수님 묵상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왜 때리냐 그랬어요? 안 하셨잖아요. 묵묵히 그 채찍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괴로움을 어떻게 하는 담당하셔야 돼요. 네. 심지어 예수님 손에 못을 박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저희 나쁜 놈들아 왜 내 손에 못을 박냐? 아프다 그러겠어요? 안 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손에 못을 박는 그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에게 나쁜 놈들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이런 사람 붙여주고 저런 사람 붙여주고 이제 겨우 좀 해결됐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 또 붙여서 또 하고. 왜?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다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수준까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208페이지 보시면 이제 생명 단계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째가 뭐냐? 본능 단계나 윤리 단계에서 다가왔던 문제들이 크게 여겨지지 않는다. 예,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요, 이런 어지간한 문제들은 이제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인관계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옆에서 막 욕하면 막 성질나고 짜증나. 근데 생명단 들으면 아무렇지 않게 되더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저도 이제 옛날에는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막 옆에서 끼어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막 끼어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 옛날에 저런 이러면서 어쨌든 저도 막 성질이 나니까 네? 막 그냥 빡 하고 가가지고 앞에서 나도 막 같이 끼어들고 막 그래. 그러면서 나도 깜짝 놀래. 아이씨 내가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성장해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 와 들어와. 그렇지만 너는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 야 깜빡이는 켜야지. 그런 의미에서 반짝반짝. 너 잘못했어. 이제 그건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짝반짝 하고 뭐 따라가서 욕하거나 앞에서 끼어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성장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면 그게 그래 더 바쁘지. 이게 포용해주고 그걸 문제로 엮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고 막 삿대질하고 저도 이제 가끔 한문철 뭐 유튜브에 가끔 봐요. 그거 막 별 것 다 생기잖아요. 뭐 욕하고 싸우는 걸 보면서 그냥 지나가면 될 걸 뭘 그러고 싸우나. 왜? 성장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초보 단계에서 나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내게서 굴복하고 떠나간다. 그러니까 초보 단계에서 열심히 훈련받았던 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도 요셉도 비유를 다 설명해 놨잖아요. 그죠? 다윗도 훈련 받을 때 막 장인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냥 다윗이 왕이 되면 어때요? 하나씩 다 떠나가게 되고 도리어 얘들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밑에 굴복해서 그 신하로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가 종살이 할 때 그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자기를 감옥 가게 했던 그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총리로 됐을 때 다 굴복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이 성장을 하게 되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요셉도 훈련을 통해서 요셉이 되고, 다윗도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성군 다윗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성군 다윗과 요셉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어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도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주셔서 훈련시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런 과정을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승리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4단계를 종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 단계는 어떤 환상이나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우리가 필히 살아야 될 수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성장 성숙되어서 그런 삶이 평범하게 누려지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